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이번 한 주간은 날씨가 좋아서 썸머타임 마지막 한 주간을 잘 즐길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어지는 주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의 이유를 천국을 소유함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복의 이유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복이 있는 이유는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에 승리하며 그래서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공회에 붙잡혀 채찍질을 당하고 또 총독이나 임금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다 알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또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강하게 증거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공회 앞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본 공회원들이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하는 그런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은 역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었음을 그가 체험했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데반 집사의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특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권능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붙잡혀 갔을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순교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교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깊고 또 의지가 단단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다양한 고난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물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고난 앞에서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받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당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행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으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다고 얘기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인하지 않은 자들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보면 형제에 대해서 노를 품으면 그 마음에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또 악행,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이런 것으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신앙적인 교만함 가운데 남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되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판단하고 관여하곤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일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릇됨과 우리 스스로의 죄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또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하고 또 그런 일에 있어서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장로님과 함께 어떤 안수 집사님이 재정부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 헌금을 유용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일이 들통나게 되자 이 장로님이 그 집사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이 집사님은 그래서 회개 보는 일에 조용히 물러났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묵묵히 교회에 출석하며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참 양심도 두껍다고 철면피라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집사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묵묵히 감내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그 모든 것이 그 장로님의 잘못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교인들이 집사님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내가 만약 그때 진실을 얘기하면 나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교회가 더욱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다짐하며 오늘까지 이렇게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왔노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은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고난이기에 그렇기에 그 모든 고난에서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고난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또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더욱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행여 우리의 그릇됨과 행여 우리의 죄됨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다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확인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장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했듯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우리의 삶도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고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셔서 참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바른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더욱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